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5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으로 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를 저희 삶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2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께서 빨리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사업 가운데 있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 사역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서서히 사업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끊겨진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잘 이겨나가서 이전보다 더욱더 활기차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키르기스탄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더 왕성하게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키르기스탄한테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 곳에서만 약 125만 명의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만일 한 사람이 수용소를 탈출하고 그 사람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탈출한 사람이 있던 동해에 있는 사람 10명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마침 수용소 14동에서 사람이 탈출했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14동 사람이 다 불려나와 운동장에 섰습니다. 수용소장이 10명의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너 나와. 너. 뽑혀진 사람이 한 명씩 불려져 나옵니다. 9명이 불려졌을 때까지 다 체념하고 9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난리를 피웁니다.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어요. 통곡하며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폴란드군의 부사관으로 가요베니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통곡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장 앞으로 나가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수용소장이 기가 막혀서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나는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교회 신부입니다. 나는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수용소장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굶어 죽이는 것입니다. 10명을 지하 감방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지하 감방에 들어가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오직 콜베 신부만 살아 있었습니다. 왜 이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분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콜베 신부는 독주사를 맞고 세상을 떠납니다. 수용소에서는 밥 먹을 때가 되면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 밥을 뺏어 먹기 위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아사 감방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 저녁에 밥이 배당되었을 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제일 잘 뺏어 먹던 깡패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콜베 신부가 잡혀 내려갈 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천국에서 만납시다고 말하고 내려갔는데 당신 그 콜베 신부가 말한 천국이 있다는 그 말 믿어? 그때 그 깡패 대장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말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이 이렇습니다.
신랑의 신부와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먼저 만납니다. 흥정을 통해서 신부의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포도주를 한 장씩 나누는 것으로 정혼이 성립됩니다. 정혼이 성립되면은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할 방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당신을 아내로 맞으러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이 그때부터 신부와 함께 살 방을 준비합니다. 이 방은 아버지 집에 붙여서 새롭게 만드는데 이러한 가옥을 인슐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방을 아버지 집에 덧붙여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부를 위해 짓는 이 처소가 다 완공되면 갑자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방이 다 완공되고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그때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이러한 유대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나의 신부된 너희를 위해 너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 우리는 그 처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늘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장님이어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힘이 듭니다. 내가 팔과 다리가 없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순간에 정신을 잃었는데 병상에서 눈을 떴는데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한 소중한 내 손과 발을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시각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틀려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딱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동네 아이들과 딱지 먹기를 해서 딱지를 따서 상자 가득 채워두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내가 딱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딱지를 세어봅니다. 1장, 2장, 3장, 10장, 100장. 딱지 세는 기분이 그 어린 시절에는요, 돈 세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딱지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 딱지는 제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제게는 어떤 가치가 없어요. 지금 제게 그 딱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딱지를 한 트럭 갖다 준다고 해도 싫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소중했으나 이제는 아니에요.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학생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것이 소중합니까? 영어나 러시아와 같은 외국어를 잘하는 것 중요할 거예요. 열심히 외국어 공부하시죠. 여러분이 전공하는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 중요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위, 실력을 쌓는 거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요. 저는 목사이며 선교사예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한 몇 억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 학비 걱정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것 어떤 것이 있나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뭐만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아마 돈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 혹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1992년도에 서울의 구이동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당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님이 50 정도 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셨고 솔로셨어요. 이 집사님이 다음 해에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결혼하신 얼마 후에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빌라에서 사셨는데 아주 특별한 부자들만이 사는 빌라였어요. 집이 150평이었는데 1층과 2층 복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집사님이 집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음악 감상하는 방이 따로 있었고요. 영화 보는 방이 있고요. 헬스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방 하나하나씩을 보여주시는데 맨 마지막에 보여준 방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방이에요. 같이 가셨던 전도사님이 아줌마 방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줌마 방에서 살고 싶다고요. 일하는 아줌마 방마저 깨끗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집에서 멋지게 살고 싶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요. 무엇 있으면 됩니까? 돈 많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합니다. 돈이 최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해요. 그때도 돈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때에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른 의미가 되어서 다가올 거예요. 마치 딱지와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죽음을 앞둔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영원한 것들 뿐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 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팔 다리를 잘라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팔이나 다리나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관점에서 그것을 볼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갔어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곳에 자기 식구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식구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가서 보니까 자기 딸이 팔과 다리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울부짖으면서 말할 거예요. 팔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너는 그 죄를 끊어야 해. 지옥 가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보니까 아들이 눈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눈을 뽑아서라도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울부짖으며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상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잖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부짖듯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뽑아버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님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외치셨을 거예요. 눈을 빼서라도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팔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지금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지옥 가서는 안 돼. 외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영원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람들을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선물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간은 이 땅의 유한성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이었던 때가 어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아갑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을 볼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돈, 권력,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멋진 차를 갖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BMW를 샀습니다. 차를 사서 드라이브 하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 차를 집에 세워 놓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나와서 차를 보면서 쓰다듬습니다. 잠을 안 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럴까요? 계속 그렇다면 이상하겠지요. 아마 1년,
2년 지나면은 그 차를 보면 무덤덤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과 이 땅의 한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칠 때 번개가 번쩍이며 우리 앞을 지나갈 때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기회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은 내게 주신 기회인데 이 시간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만드는 시간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것이 나의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시간들, 이것이 영원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의식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8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 의식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피를 제사장의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귓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손과 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손과 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별된 귀와 성별된 손과 발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구속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능력도 있고 성공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부를 기억하십니다. 기회를 사서 자기의 시간을 구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인생 전부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두 계열의 족보가 나옵니다. 4장에는 가인의 계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문의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재능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을 보면은 몇 살까지 살고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하나 추가하면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 계열의 사람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954년도에 미국의 휘툰대 출신의 5명의 선교사가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원주민은 와다니족으로 종족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종족이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는 이들과 접촉해서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들을 접촉했을 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한 채 원주민들에게 5명의 선교사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5명의 선교사들 중 한 명인 엘리오트 선교사님의 부인과 여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오트 선교사님의 부인이 선교사님의 일기장을 가지고 나와서 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부인과 여동생이 다시 그 부족에게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30년 후에 그 부족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을 직접 창으로 죽였던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눈을 뽑아서라도 손가발을 잘라서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지요. 오늘 나의 삶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저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만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투자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가져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고 오늘 나의 시간을 구속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시간을 구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영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흘러가는 이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갑니다. 우리는 곧 당신 앞에 설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동행 함께 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비식객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르기스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